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에는 부디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빨리 호전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해보고 기도해 봅니다. 보통 새해가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새해에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작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니까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올 만큼 우리가 새해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것이 새로운 한 해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1일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1월 3일인데도 우리가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3일 더 지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첫 번째 새해가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일 설교를 어떤 말씀으로 했냐면 올해 주제가 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올해 주제는 아직 예배당에 오지 않으셔서 못 보셨을 건데요.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표가 새롭게 이제 예배당에 걸렸습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주제예요. 우리 교단 총회의 주제이고 지금 시기에 너무 적절하게 맞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같은 주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는 요한서신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에서 어떤 단어에 주목해야 되냐면 주께로 돌이키사 하는 단어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결단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하는 결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통독 가이드북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배송해 드리고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인쇄 맡긴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직접 제작했습니다. 신동아 문구에서 표지를 좀 반짝거리는 걸 사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를 시작하면 결단하는 버킷리스트 중에 무엇이 꼭 포함되어 있냐면 성경 통독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는 신약 통독만 하지만 사실은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하는 것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버킷리스트에 넣어놓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제주에 오기 바로 직전 해에 한 후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 제가 만들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목사가 무슨 IT 그룹의 베타 테스트에 뭘 참여해야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팟캐스트와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성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한 30개의 채널을 만드는데 그중에 종교 채널에서 목사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분 메시지를 몇 개월 동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 30여 개 채널, 나중에는 150개 채널을 만들 생각을 이 친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축구도 있고 독서도 있고 하루 명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날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내가 5개를 정해서 듣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꼭 성경 말씀을 첫 번째나 마지막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버킷리스트로 쭉 적고 채널을 구성하는데 말씀을 꼭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결단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보려고 하고요.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은 우리가 읽은 건 어제 딱 하루 읽었습니다. 오늘 하루 늦게 시작하셔도 1월 달 안에 원래 저희 프로그램이 30날 끝나게 돼 있으니까 31일까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 밴드에 가입하셔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혹시 교회 밴드에 가입이 안 되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읽을 수 있는 가이드북과 그리고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성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새로운 결단을 시행하고 거기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올해 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는 뭐 매년 1월 달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더욱더 열심히 사역하는 거, 설교하는 거 뿐만 아니라 항상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매년 1월 달에 다이어트요. 근데 매년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건강 챙기기가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는 두 번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요, 유난히 어떤 것들이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냐면 예전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 버킷리스트를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사실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기도 제목을 쓸 것인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업과 여러 가지들을 적지만 그 중에 꼭 예년과 달리 올해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예전과 같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제, 주께로 돌이키사 하는 말씀이 더욱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터이니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예전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4절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돌이켜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주체가 전반부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즉 순종의 의미가 그 다음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우리는 순종해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요, 제가 애가라는 단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불렀던 노래거든요. 패망하고 있을 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먹으면 모든 것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니요. 내가 마음먹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그 시작점입니다. 이 말씀에는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무엇을 전제하고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대대에 이르나이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대대의 세세예라는 단어를 그냥 평상시처럼 별로 중요하지 않게 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서 generation to generation,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가 이어집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좀 달라요. 대대의 세세에 우리가 그냥 오랫동안 이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때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이 표현이 성경에 어디에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바로 그런 식의 표현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 세대에 받았던 은혜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받았던 은혜를 우리 부모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이들은 어떤 경험치가 있어요? 최소한 나는 경험하지 못했어도 우리 선대에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우리 부모님이 혹은 우리 조부모님이 혹은 우리 조상들이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주체라는 것을 근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묻어나 있어야 되고요. 열망이 묻어나 있어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선험적인 그 은혜의 경험,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전에 부자였던 것처럼 나도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받았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접속사가 잘 들어가지 않아가지고요. 저는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어요. 맨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를 옛적과 같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 놓고선 하나님 너무 우리를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진노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문맥이 맞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이 22절이 시작될 때 어떤 단어가 시작되냐면 unless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 22절 말씀이 시작될 때 보면 unless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이 unless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뭐뭐 하지 않는 한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단어를 집어넣어 보면, 그리고 22절에 보면 대문자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21절의 말씀이 22절로 연결된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시거나 혹은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다고 크지 않는 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커다랗게 실망해갖고 우리를 그래 에이 너희 이제 더 이상 내 자녀 아니야 나 너희들 버렸어 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우리를 돌이켜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표현이 이 안에 있는 거죠. 이 22절 말씀 우리의 잘못이 너무도 커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어떻게든 나를 구원하실 거면 더 오래 두지 마시고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표현이에요. 시간의 급박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차라리 죽여 주옵소서라는 표현이 사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더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죽여 주시던가요. 이런 식의 표현이 바로 오늘 2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돌이킴의 주체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의향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나예요. 그러면 내가 하겠나이다. 왜 이럴까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버킷리스트 말씀드렸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10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를 시작했어요. 근데 반을 했대요. 말이 안 되죠. 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몇 개를 해야 반이 됩니까? 10개를 해야 되면 5개를 해야 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시작해도 시작이 반이야. 이제 시작했으면 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습성이 시작하는 게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붙냐면 가속도라는 게 붙어요.
관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하던 대로 하면 그것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습성뿐만 아니라 물리에서도 그대로 법칙이 유지가 됩니다. 자동차를 움직인다고 가정해 보시자고요. 가만히 서 있는 자동차가요, 출발을 하려고 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단 출발을 하게 되면 쭉 가던 힘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걸 관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작용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언제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막 이때 저희 집이 아파트에 살면서 차가 집에 2대 혹은 3대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처럼 지하 주차장이 있었을 당시가 아니라서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핸드폰도 없고 이러니까 경비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611호 차량이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진아, 내려가서 차 좀 옮기고 와. 대학교 1학년 때 면허가 있어서, 혹은 뭐 고등학교 때 면허가 있어서 차를 옮기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차들이 이렇게 쭉 주차되어 있으면 중간에 사이드 풀어놓고 중립으로 놓고선 차를 이중 주차해 놓은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차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 좀 빼주고 와 라는 건 차를 이렇게 밀어서 옮겨주고 와 라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너무나도 피곤한데 네 이러고서 내려가서 옮기고 와요. 그런데 처음에 그 차를, 서 있는 차를 밀려고 하면 잘 안 밀립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깨를 대고 이렇게 쭉 체중으로 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쭉 밀려갑니다. 이게 바로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가는 것은 관성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주께로 돌이키사라고 요청하는 것은 시작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통독이 시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예배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그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그 외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면 그 뒤에는 우리가 결단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신 분들, 통독을 준비하시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제가 통독을 하면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표지를 인용을 했어요. 제가 우리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으로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 표지에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책은 불타고 잉크는 마르고 번역은 완벽하지 않으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성경 책 자체는요, 불탈 수도 있고요. 책에 있는 잉크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져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헬라어, 히브리어를 번역을 한 거라서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22절 말씀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으면 뭐뭐 하지 않는 한, 주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우리를 옛적과 같게 하옵소서라고 수식을 해주면 훨씬 더 말씀이 매끄럽고 이해가 쉽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엇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돌이켜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돌이켜 주셨잖아요?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옛적과 같게 하옵소서. 이 리턴 한다는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리턴이라는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요즘 컴퓨터에는요, 키보드를 쳐야 들어가잖아요. 마우스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마우스가 없을 때는 모든 걸 다 키보드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외워야 될 게 많았어요. Alt C는 복사요, 컨트롤 C는 복사요, 컨트롤 V는 뭐요, 아무튼 단축키 이런 거 다 외워야 됐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쓸 때도 프로그램 쓸 때 다 외워야 됐어요. 10행 치고.
A는 3보다 크고 뭐 5보다 작으면 어디로 보내고 몇 행으로 보내고 이런 거 쭉 다 써야 됐어요. 요즘은 그걸 되게 쉽게 만들어서 코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그런 복잡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키보드를 보면은요, 가장 긴 키하고 가장 큰 키가 있습니다. 가장 긴 키는 뭐라고 부르냐면 스페이스바라고 불러요. 공간을 띄워주는 거예요. 나는 한 칸 띄고 교회에 한 칸 띄고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 칸 뛸 때 쓰는 게 스페이스바입니다. 왼손 오른손 아무거나 쓸 수 있게 스페이스바가 길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키보드의 키는 어떤 키냐면 엔터키라고 돼 있어요. 엔터라는 단어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실행한다고 했을 때 엔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예전에는 엔터키가 아니었어요. 마우스가 생기기 전에는 이 키보드가 이 자리에 어떤 키가 있었냐면 리턴 키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킨토시 키보드는 리턴 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다 리턴 키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리턴 키가 참 신기해요. 리턴 키를 치면 줄을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커서라고 하는데, 글자를 쓰는 자리에 커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실 때 왼쪽부터 글을 써나갑니다. 글을 이렇게 쭉 써나가다 리턴 키를 눌러요. 그러면 맨 앞줄부터 다시 또 글을 쓰게 합니다. 근데 맨 앞 칸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첫 번째 줄이 아니라 두 번째 줄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 의미를 몰랐거든요, 리턴이라는 것을. 근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리턴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어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가 리턴이라는 단어인데, 이 리턴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맨 앞칸으로 가되 내가 지금 지나온 시간은 인정하고 그 다음 줄에 맨 앞칸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리턴이에요. 지나간 시간이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 지우고 싶다고 해서 지울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지울 수 있겠습니까?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옛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지우고 다시 첫 번째 줄, 첫 번째 칸에서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 번째 줄, 첫 번째 칸에서 다시 그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돌아가는 주께로 돌아가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써나가시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주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돌이켜 주시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시작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옛날 그때 그 모양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새 역사, 새로운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시자고요. 아마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꿈꿨을 것이냐면, 옛날 출애굽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 돌아가는 걸 꿈을 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빌론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성전을 만들게 해주지요. 그런데 그 세상이 오래 갑니까? 안 그래요. 이내 다시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켜 세울 때 누구를 보내주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구원의 방법이 출애굽의 방법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새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렇게 새로 쓰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올해 2021년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태어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기준으로 삼습니까? 그때가 바로 새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올해 새 소망을 품으며 주께 돌이켜 주옵소서, 주께로 돌이키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며 시작을 합니다. 그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새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는 우리의 또 다른 고백이 되는 거죠. 2021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함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리턴 하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렇게 돌아간 우리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때에 그 삶의 동참하심을 통해 우리가 이제는 2021년 새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바라보며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그리고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2021년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2021년에는 새 소망을 품고 새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새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신앙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